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한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말만 잘하지 말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월 5일 지난주죠.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이 제정되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제도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순절이 너무 엄격하게 지우다 보니까 미신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금식과 고행 등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사순절 예배를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너무 보여지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폐지한 거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즉 84회 총회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폐지된 그 사순절을 한국교회가 로마 교회는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다시 부활시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결의를 하고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사순절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꼭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순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에서 왜 사순절이 생겼으며 사순절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정해지고 사순절 같은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살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영광의 부활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날지 모르지만 사순절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부활주일이면 부활주일 전날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부터 시작했고 쭉 뒤로 쉬어서 40일인데 주일을 뺀 그날부터 40일간, 주일을 뺀 날짜 40일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순절에서 주일을 왜 제외시키냐? 주일은요, 매주마다 작은 부활절이에요, 사실은요. 주일날 예배가 드리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죽이고 다시 말씀으로 부활하는 그날 작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잖아요. 렌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빌리다, 빌려오다 이런 거죠. 렌트카, 뭘 렌트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렌트의 어원은요, 만물의 소생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생겨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사순절, 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순절은요,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입니다. 6월절 기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3월 5일 날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깨닫고 될 수 있으면 정결하게 사순절을 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인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인의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엔 제일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맨 뒤에 있는 절제는 왜 중요할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죠.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사랑을 절제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긴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그 사랑을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또 희락,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죠.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고 상갓집에 가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기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다 필요하고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앞에 거 아무리 잘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뒤에 기록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해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무한한 욕심으로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이 반드시 삶으로 실천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절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요, 엄격하게 절제를 요구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성도들의 절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사순절 기간이 딱 되면요, 전통적으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아침, 점심은 먹지 않습니다. 사순절의 식사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육류뿐만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시켰어요. 생선 조금, 달걀 하나만 먹을 수 있게끔 저녁만. 금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과 같이 먹을 게 넘치는 시대에 금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절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극, 무용, 오락 등도 다 금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고요. 대신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를 권장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요, 사순절 기간에 금식보다는 일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식보다는 구제와 경건 훈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뒤에 나오는 절제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면 알맞게 조절하는 것, 적당히 알맞게 살아, 분수에 맞게 살아, 이게 절제하라는 소리잖아요. 윤리학적으로는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의미로의 절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절제하고, 세상이 얼마나 요즘 화려합니까? 보고 듣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다 참여하고 일희일비하고 하지 말고 그걸 절제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기독교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경제적 궁핍함을 걱정하면서 근검 전략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절제하면서 근검 전략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당시에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것, 중독시키는 일을 했어요. 술을 많이 먹게 하고요. 담배를 갖다가 담배를 많이 피우게 하고, 이때 당시에는요 남녀 없이 다 담배 피우고 막 이랬었어요. 일제시대 때요. 그게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점령해서 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투 아세요? 화투? 안 쳐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응? 화투 한 번씩 다 쳐봤죠? 네, 어렸을 때 뭐 뻥 해서 뽕인가 해서 뭐 국수 내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화투가요,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화투예요. 없는데도, 못 사는데도 사람들이 맨날 노름하는 거예요. 화투하고 있는 거예요. 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 등을 지목하고, 그때부터 기독인들에게 대한 금주와 금연의 규율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것을 단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에 기독교인 민족 지도자들은요 국채 보상 운동에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절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절제란 모든 육체적 기쁨과 세상 것들이 인간에게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제하지 못하게끔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거 합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걸 경멸하는 거예요. 절제는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절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5년 사순절 기간에 신앙인으로서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신앙의 절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절제는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절제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의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절제를 가르치고 또 그들이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4대 덕목이 있었습니다.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가 바로 헬라 사람들의 4대 덕목입니다. 당시의 어른들, 헬라 시대의 어른들은요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했는데,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 둘째는 내 자신을 알았으면 내 자신을 다스리라. 네가 너를 알았으면 너 스스로를 다스려라. 자신을 알고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절제의 미덕을 갖추려는 거예요. 네가 분수를 알았으면 그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절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당시의 권력가인 총독 벨릭스에게 성경적
절제를 가르치니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리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가고 다음에 다시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와. 이러면서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사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절제를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이때 사도 바울 시대도 말세였지만 지금도 말세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절제하지 못함을 이미 예견했고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정화되는 거예요. 항상 원통화되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망들을 많은 관계를 늘 안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싸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절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절제 못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운전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절제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사람이 구분될 때가 운전할 때 딱 나타나는데, 평소에는요 말 한마디 없어요. 처음 전했던 사람이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냥 밟아버리고 욕을 하고 옆에 껴들면 막 쌍시옷 얘기하고. 난폭 운전 예사죠. 법규 위반 나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인격과 권위도 차 안에서 무너져 내려요. 운전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보통 때는 하지 않던 거친 말도 욕설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그런 모습 많이 봤고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운전하면서 수없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자신이 방해하면 못 참죠. 끝까지 쫓아가죠. 경적 울려대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저돌적으로 진격합니다.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서 감정이 격해지면요 사태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더 발전하면 격투기가 벌어지죠. 죄송합니다만 저도 20대 때 또 40대까지는 교회 다니면서도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 가운데 세워놓고 치고받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운전석에 앉으면요 나를 추월해가는 꼴을 못 보고요 더 달리고 막 그냥. 그러면 속도 위반이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봉사복을 입고 내려갖고 싸우기도 하고 명찰 달고 싸우기도 하고. 지금 말씀을 생각해서 보니까 이게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잘못된 일이었었구나.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은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얻어맞을까 봐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얻어맞죠. 이런 조급함과 성냄은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하는 마음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절제합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절제하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우리 절제하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절제는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 막 울을 때도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큰 다음에 애기들 울면 또 그만 울어.
셋일 때까지 끊쳐. 하나, 둘, 둘 반, 반의 반, 딱.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애기들한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가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참다 못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성경은 끝까지 참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인간의 의지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함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성질이 급하다, 내가 못됐다, 이건 내가 약한 부분이다, 이거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예식장 갔다 왔어요.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저녁에 그냥 5번을 먹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혼났습니다. 먹는 거 앞에서 절제를 못 하겠어요. 저만 그래요? 맛있는 거 있으면 배부른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먹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는 이거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음식 앞에서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돈 쓰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순간순간 격동하는 것도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런 데 약해, 이런 부분에 약해. 인정을 해야 절제가 가능한 거야. 옷 걸린 거 보면 못 참아 사야 돼. 사고 말을 거야. 금방을 지나가면서 저건 내가 꼭 사고 말을 거야. 돈도 없으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카드를 긁어대고 막 이러잖아요. 홈쇼핑에서 나오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사버리잖아요. 사실 이거요, 절제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제를 할 수 없어요.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대로 살다 보면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봉사복을 입고 여기 명찰을 달고 하면서 화물차 운전사하고 치고받고 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성질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배의 중요성도 망각해버리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단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절제를 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교회에 맡겨진 일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절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이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절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예배 드리는 것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고기 먹을 수도 있고요 예배는 뭐 새벽 예배를 드리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근데 로마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토요일이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주일이 맞다, 고기는 안 먹는 거다. 왜? 그때 로마 당시에는 모든 짐승을 도축할 때 어떤 의식, 종교적인 의식을 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 간에 막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요, 혹시라도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모습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이 들으면 안 되니까 난 차라리 안 먹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관계없지만 성경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난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인 절제는 신앙이 성숙한 성도만이 가능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절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절제를 늘 얘기하죠. 여성 직분자를 세울 때도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구구절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제는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는 필요합니다. 먹는 것에 절제 필요합니다. 입는 것에 절제 필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절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먹는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먹는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화분을 관리하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이 나무에 뭐가 필요해요? 시간 되면 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물이.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나무가 죽어요. 이걸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맞게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약 좋아하죠. 비타민 많이 먹죠. 보약 좋아하잖아요. 약이 건강을 보살피지만 약이 좋다고 해서 그걸 남용하면요 결국 더 큰 병을 얻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물이지만 지나치면 인간의 파멸이 오고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동물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많이 먹는 짐승을 우리가 뭐예요? 많이 먹는 짐승이 뭐예요? 알기는 다 잖아요. 돼지가 많이 먹는다고 돼지같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식탁 앞에서 돼지보다 더 먹는답니다. 돼지 뭐냐면 많이 먹었을 때 80%를 먹는데요. 자기 위에 80%를 먹는 게 가장 많이 먹는 거예요. 돼지는요. 사람은요 120%를 먹는데요.
그래서 여기 넘어왔을 때 꼴깍꼴깍 막 너무 먹어가지고 신물 넘은 거잖아요. 그게 120%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삶을 절제하며 성경적으로 알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입술을 성령으로 제어하며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시다. 먹는 음식을 절제하고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만들길 원합니다. 의식주를 절제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절제하고 남은 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힘이 남았다고 싸우지 말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제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의 모든 삶 그 자체가 절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성숙한 신앙인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